여명을 빚은 세 가지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를,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였습니다. 준비. 내 기준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까지 성령 충만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야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기다림은 믿음이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약속인데 성령의 능력이 덮어주시니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대저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리아는 일평생을 기다림의 최고의 에이스로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마리아의 기다림은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죠. 기다리는 게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충분히 기다릴 힘을 얻게 되죠. 하여튼 기다림의 네 가지 키워드는 준비, 인내, 믿음, 만남.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기다리기가 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준비, 인내, 믿음, 만남. 오늘 다섯 번째 기다림의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직전에서 성령 충만한 음성을 그 엘리사벳에게 듣게 되죠. 그 후에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서 함께 머무는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56절 마지막 절이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때 만났으니까 9개월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을 시작했으니까 임신 3개월까지 함께 이 3개월 동안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 이 3개월 동안의 기다림이 얼마나 황홀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들어보면 알게 되죠.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이 기다림을 이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해서 이제 그걸로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기다림을 이제 그 엔진을 다는데 찬양으로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성가로 아예 고유명사로 붙어 있죠.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와 너무 흡사합니다.
둘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한나와 마리아 이 둘 모두 다 산모의 찬양과 산모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출산의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마리아의 송가와 한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 가정 안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릴 때 노래하는 것보다 시간이 쉽게 가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찬양하면 기다림도 이 기다림의 시간도 바람처럼 지나가게 되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며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찬송 한 곡을 지정해서 하루에 반복해서 부르는 그 실천을 한번 권면해 봅니다. 기존 곡에다가 여러분들이 고백을 넣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외워서 부를 때까지 찬송으로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렇게 함께 보내기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의 송가로 들어가 보면 마리아의 송가 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찬송합니다. 크게 볼 때 세 가지를 찬송하는데 첫 번째로 찬송하는 것은 마리아가 찬송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지금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들려주신 복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뻐하였음은 이 말은 이 단어는 마음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막 마음이 주체를 못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는 거죠. 은혜 받은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노아방주 팀은 1시간씩 찬양하잖아요. 야, 이 대단합니다. 1시간씩 찬양하는데 노래하다가 은혜 받고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죠, 노아방주 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부르겠죠. 그것도 물론 좋지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더 차원이 사실 높은 거는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듯 할 때 그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차원이 한 차원 높은 거죠.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막 그냥 세상에 찌들어 있고 또 때로는 원망도 있고 또 마음도 이게 다운돼 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냥 찬양을 막 하다가 새 힘을 주시는 그것도 너무 좋은 건데 그거보다 차원이 또 높은 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체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찬양하는 거. 이게 전자가 더 수준 높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운됐을 때 찬양했으니까.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매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노래하다가 은혜 받을 확률보다 먼저 은혜 받을 때가 훨씬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일주일에 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가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는 세상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는 거죠. 다만 무감각한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 거지.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내가 노래하다가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은혜 받을 확률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전부 그 기회를 우리는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다가 은혜 받고 가슴 주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못하는 게 태반이니까요.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건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 받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간 한 차원 높은 그 찬양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를 제시하는데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내가 기뻐했다는 이유입니다. 왜 기뻐했느냐?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이나 헌신을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거의 대부분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한 분석과 평가, 나에 대한 깨달음, 내가 했던 거 이걸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자기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딱 판정 내려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나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천한 여종을 돌봐주시는, 케어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아니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진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데 과분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돌봄과 사랑과 그 자비와 또 과분한 직분과 그때 그 기쁨이 팡 터지는 거죠. 진짜 참된 기쁨. 기쁨이 여기서 오는 거죠. 내가 뛰어나야만 되고 나는 뭔가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거를 증명해야만 되고 난 누군가에게 그렇게 반드시 평가받아야만 되고 거기 사람들은 다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기쁨이 올 수가 없는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해. 그거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 성취하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건 그 지점은 기쁨이 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쁨, 레저를 살려고 돈 지불해서 그 인더스트리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는 지점에서 버튼을 누르니까. 기쁨은,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채워지지 않는 욕망, 열등감, 우월감, 그 지점은 기쁨이 사라지는 지점이지 기쁨이 오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쁨이 오는 지점은 과분한 지점에서 오는 거죠. 과분한 지점, 과분한 은혜, 과분한 사랑, 과분한 직분, 과분한 돌봄, 비천한데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지점에서는 누구나 그냥 세워놓으면 기쁨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게 과분한 은혜를 받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고 설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불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기쁨이 터지는, 아무리 여러분들 용을 쓰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쓰면 터지는 거고, 그 자리에 안 쓰면 하루 이틀, 일주일 갔다가 또 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주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이유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문가가 되시라. 두 번째, 왜 기뻐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고, 두 번째, 왜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했는데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팔을 뻗어서 능력의 사역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마리아가 미리 찬양해요. 51절, 53절은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 복음서 뒤로 사복음서에서 쭉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메인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51, 52, 53절은 51절에서 52절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게 그러니까 꼭 그 경제적 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고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셨다. 불의를 일삼는 오만한 힘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미니스트리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거기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시죠. 근데 지난 주일 설교에서 누가복음 2장 1절, 2절, 3절 아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이 성탄 얘기하는 게 거의 백발백중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반드시 거기에다 그걸 담아놨고 마태는 헤롯 왕의 그 왕실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고 얘기하거든, 보통은. 근데 이 복음서에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아구스도 황제의 허세 가득한 인구조사를 뚫고 그것도 깨버리고 그 떡집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53절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만과 권세와 부자들을 흩으시는 것. 이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해 공통적으로 수없이 예고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거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꼭 숙지해야 될 은혜의 법칙이죠. 우리가 뭐 때론 억울하고 뭐하고 뭐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꼭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으로 허세 부리고 오만한 자들이 모두 흩어주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이게 은혜의 법칙인 거죠. 한편 또한 은혜의 법칙은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시죠. 자비시죠. 52절 53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예수님의 사역은 비천한 자를 높이고 굶주린 자를 잔치상에 앉게 하는 거죠.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예수 탄생 증언과 마리아가 예견한 예수의 사역이 지금 똑같잖아요. 아구스도 영광을 그 인구조사의 허세 가득한 그 자기의 어떤 그 포만감을 뚫고 그 막강한 영향을 뚫고 이 땅에 오셔 베들레헴의 떡집을 잔치상을 만들어 주시는, 성찬상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과 실제 탄생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과 동일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보통 내가 어떤 속해 있는 교단,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어린 시절의 경험,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봤자 뭐 10교회를 다녀봤겠습니까? 뭐 20교회를 근데 내가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나의 기독교적 문화, 내가 배웠던 어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는 어떤 나의 그 좁은 시각. 세상에는 몇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없는 교단이 있고 2000년 동안 수없는 신앙의 그 날고 뛰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돼야죠. 내가 익숙해 있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냐? 알아요, 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그렇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버려요. 이건 오케이. 이거 아브라함 얘기죠. 이거 오늘 우리 현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세상은 이게 어떻게 그대로 내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걸 보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죠. 예수를 보고 있으면 내 삶이 회복이 되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 내가 살아나게 되죠. 근데 예수가 막히면, 또 예수가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늘진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서 찬양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찬양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약속을 지키는, 이 약속이 100번 해가지고 100번 다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지켰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는 그 신이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오늘 찬양하니까 뭐든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경험에서 내 세상 사는 사람과 이 사람 지키기도 하고 저 사람 이런 상황에서는 나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또 앞으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55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지킬 걸 약속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메인 약속 세 가지만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보면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약속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리고 계속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마지막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마리아가 있던 시점에서요 한 2100년 전이에요. 210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100년 전에 해주셨던 약속인데 그 2100년 동안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어겨본 적이 없고 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이 10개월 동안 산모가 충분히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그걸 억울한 걸 설명하고 변명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지키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쉽지만 않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지금의 시점에서도 2020년 지금의 시점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성탄 첫 번째 성탄 약속이 무려 2100년 전이 가까워 오고 있죠. 공교롭게도 이 두 포인트 다 이 마리아 2100년 전과 지금의 2100년 전이 매우 흡사하는 지점인 거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100년 전에 그 시점이 똑같은 걸로 이젠 다 됐다. 그 근거로 우린 누구도 그 때와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다 됐다는 것. 2100년 전에도 제자들은 내일 올 것처럼 살았습니다. 1900년 전에도 교회 초대교회는 내일 올 것처럼 대망하면서 종말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과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첫 번째 성탄이 왔던 그때 또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이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늘 실수를 합니다. 오버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다시 오냐? 이걸 물어야죠. 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않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정도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되는 거죠. 괜히 이렇게 거만하게 우리가 살지 않고 우쭐하여 허세 부리지 않고 비천한데 그냥 과분한 직분, 과분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굳이 뭐 그거를 막 이게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주제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지점에서는 기쁨이 막 터지는 거죠. 찬양이 터지는 거죠. 그럼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한때 반짝하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닌 거죠.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특세 기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의 모두도 기다림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떡집이 세상에 공급되어지는 그런 우리 내 삶이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실행력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성숙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 비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그냥 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급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건너짚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과거의 내 삶에 살아오는 경험이 기준이 되어 기다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뭐가 억울하고 그래서 설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는 그런 분노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고 중도에 흔들려 떠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자들이 자칫 이 교회 저 교회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밥상이 전달되게 하시고 떡집이 증언되게 하시고 생명의 빵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